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872면 우리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1절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시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흙이 단단한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만 땅땅한 게 아니고 밑에도 다 단단해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단단한 그런 밭을 길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밭은 위는 흙이 부드러워서 싹이 나는데 그 밑은 길가와 같은 아주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위의 흙도 부드럽고 밑에 흙도 부드러워서 참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된 그런 밭을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은 위에도 흙이 부드럽고 밑에도 부드럽고 또 가시덤불 같은 잡초도 없고 그래서 씨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밭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다. 왜 다 같은 사람의 마음인데 이렇게 마음이 이게 달라지는 걸까?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마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내 마음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과 같은 마음도 내가 만드는 마음이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내가 만드는 마음이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의 밭도 결국은 내가 만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시편 95편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마음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그 말로 시작을 해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두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서 감사를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자, 찬양을 불러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사와 찬양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4절, 5절을 봐야 돼요. 4절과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6절 전에 5절. 자, 여러분 방송에서 안 띄워주면 뭐 우리가 읽는 수밖에 없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우주선을 타고서 이제 뭐 화성도 가고 그러잖아요. 최초로 지구에서 우주를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촬영을 했어요. 지구 저편에서.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에 지구라고 표시를 해줬는데 점 하나야. 그게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우주에서 찍은 지구를 보면 점 하나야. 거기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복잡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엄청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6절에서 반복을 해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는 또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경배하자, 또 무릎을 꿇자 하는 것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는 것이고 6절에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우리들의 자세는 겸손함으로, 그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초라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그분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없거나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 목이 뻣뻣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예요.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고 우리는 하나님께 양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목자처럼 항상 우리 곁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걸 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가 되돌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당연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시편 95편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 그분을 노래하고 또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이 일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고 노래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말하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됐을까? 왜 완악한 마음이 됐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실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그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언제 완악해지는가? 우리의 마음이 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되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가? 이걸 지금 시편 95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주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할 일을 주셨으면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할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하지를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감사하지를 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할 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노래를 부르지 못했을까? 그게 이스라엘 1세대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착각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 핍박의 강도가 너무너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때는 정말 그들이 감사했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계속 삶이 힘들어지니까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마치 자기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데리고 나왔으면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그래서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니까 하나님 책임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누가 먹을 것을 줘야 돼? 하나님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물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줘야 돼? 물 줘야 돼. 그것도 빨리빨리 줘야 돼. 항상 그들은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셔도 감사가 없어요. 노래할 일도 없어요. 왜?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할 일에 감사하기 대신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노래해야 될 일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그의 삶이 즐거운데 즐거움에 감사도 없고 즐거움에 노래도 없으니까 그 삶이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즐겁지 않으니까 다시 또 그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혹된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사용을 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미혹한다 그럽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떤 것에 이렇게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 또 미혹당한다, 또 미혹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가?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아주 당연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정신이 나가서 감사할 일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래할 일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길을 그들이 찾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보여줘도 보질 못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지 못하면 결국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갑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냐에 따라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10번 주셨는데 내가 10번 다 감사하지 않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감사할 일을 10번 줬는데 2번만 감사하면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10번 감사할 일을 줬는데 한 서너 번만 감사하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번 감사할 일을 줬을 때 10번 다 감사하면 그게 옥토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부터 완악해지기 시작하느냐? 모든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할 때부터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일을 다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노래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져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완악해지는 마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서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돌짝밭 같은 마음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도 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을 하나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를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고 섬김을 섬긴다운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예배도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섬김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감사한 일을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일을 주셨을 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서면 안 돼. 항상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순간부터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저녁 나와서 계속 기도 훈련을 쌓는 것이 쉽지 않은 거야. 왜? 이것이 무릎을 꿇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이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노래할 일이구나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사할 일을 주셨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노래할 일을 주셨을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